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과 또 신약성경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119편 18절 말씀은 이게 이제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119편 18절 말씀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절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굉장히 제일 길죠, 성경에서.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읽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기도 안 하고 읽으면 그냥 별 의미도 모르지만 기도하면 주의 그 기이한 법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매주 나누어 드리는 그 큐티 자료에 성경 구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그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그런 것들,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단서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그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도로 말씀을 읽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요. 결국 말씀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말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축이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이 기둥이 무너진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근데 말씀, 기도 두 가지가 이렇게 튼튼히 서 있으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커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둥만 크고 이 기도의 기둥은 작으면 이게 건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한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 1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 기도는 말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보기 전에 기도로도 시작해야 되지만, 읽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은 조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비춰줘야 이게 보이잖아요. 깜깜한 데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령이 이거를 비춰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조명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딴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설교자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냥 설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가도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전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생략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전하는 게 널리 퍼지고 그게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을 때 기도를 하고 듣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고 듣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잖아요. 길가에. 근데 길가는 상당히 넓습니다. 밭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길가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들을 때 기도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듣는데 이게 역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제 삶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시고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길가는 기도 안 하고 듣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도 마귀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마귀가 이걸 빼앗아간다고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도 안 하고 들은 사람들은 남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자신의 삶에. 그래서 반드시 들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과 또 하나가 뭡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에. 이런 사람들은 들을 때는 기도하고 들어요. 주여 하고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고 나서가 문제. 듣고 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뒤처리가 중요한데, 그것도 거기에 또 기도를 안 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듯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다 하는 경우겠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으라는 것이고 전하는 자도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시와 기도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건 정말 귀한 것이죠. 시편 119편도 쭉 나와 있고
또 공교롭게도 뒤에 백자 빼고 19편도 말씀에 대한 게 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기에 뭐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분대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이 뼈들이 막 살이 붙고 분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나는 정말 뭐 이렇게 이런 영혼이 핍절하고 이런 사람들 뭘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둔한 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말씀은 마음을 또 기쁘게 하고, 이게 다 지금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그걸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중생. 이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까?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 이 복음을 막 전하면 거기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얘기했나요,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지금 드렸고, 이 말씀이 이렇게 영혼도 소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그 귀한 말씀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이제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말씀이 사랑스러워진다.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열심히 읽게 된다.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 이게 다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도 알고 싶어지니까 성경을 또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열심히 읽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말씀은 또 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게 다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기도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제 깨닫게 되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읽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내용과 또 어떤 방향과 수준이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좀 위배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어요. 이 말씀이 기도를 안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서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게 돼요. 또 뜻을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다 약속인데, 내게 주신 약속인데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딱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이때만 해요. 아무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기도에 관심도 흥미도 없고 자기가 뭐 다급해지면 그때 와서 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또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또 꿈도 막 생겨요. 말씀을 읽으면 비전이 생기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기도를 해야 또 능력을 받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알고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기도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기도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순서는 어떤 게 먼저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근데 그래도 말씀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려면요 내버려 두면요 말을 못해요. 옹알이만 하고 있겠죠. 근데 옆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얘야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듣는데 자기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눈치를 채보니까 이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자꾸 들리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야 이 기도가 트이는 거야. 아까 우리 기도의 방법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눠봤지만 그건 하나의 그런 방법의 어떤 순서,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깊은 내용은 말씀.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려면요. 기도할 때 시편 자체가 그냥 나오면 그 한편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죠. 각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누가 걱정하고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기도로서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어낸 얘기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이게 좀 속된 말로 허접하고 뭐 빈약하고 또 하나님 것과도 틀리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는 훈련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말문이 트이니까 순서를 정한다면 굳이 그런 것이지만 근데 이것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또 사모가 되고 또 하고 말씀을 하니까 또 기도가 또 이게 서로 상호 연관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말씀을 계속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또 그걸 이제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그게 바로 새벽 큐티, 새벽 예배 이런 말씀 듣잖아요. 또 본인들이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하는 순서가 전하고 제가 전했던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묵상해서 올렸지만은 그렇지. 하나님은 고난의 이 때를 이제 면하게 하시고 할 그때가 반드시 오게 하실 텐데 아직은 모르니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제 처한 상황에 지금 당장에 이런데 이 때를 잘 기다리게 해주세요. 홍기숙 집사님이 지금 상황이 이러신데 완치될 때를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붙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자꾸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뜻이 다 접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 체험을 하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믿음이 막 성장하면 마귀들은 이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삶에서도 유혹을 다 물리치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신앙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로 귀한 신앙 성장을 이루시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항전직들은 더욱 그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을 잘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성령 충만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